열왕기상 22장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길르앗 라못이라 하는 데는 도피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아합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땅은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왜 아람의 손에서 우리가 취하지를 않고 있느냐. 그러다 보면 저 아람 저 땅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길르앗 라못은 우리 땅인데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땅을 안 뺏고 그대로 놔두기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땅을 뺏자 라고 나는 뺏을 생각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같이 가서 싸우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 아이고 내나 당신이나 다 한 동족이고 한 민족이고 그런데 같이 가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아합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때 하나님은 아합에게 감정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아합을 심판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베나닷을 놓아주었으니까 이제 그 베나닷이 네를 오히려 치고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제 22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아합이 이제 베나닷을 다시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을 다시 치게 하게 된 이유는 이 베나닷이 아합 왕한테 두 번 전쟁이 있었는데 두 번째 전쟁 때 베나닷이 아합에게 잡혀서 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베나닷이 아합에게 하는 말이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베나닷 1세입니다. 베나닷 1세인 자기 아버지가 아합의 왕인 오므라 왕 때에 빼앗은 땅을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합은 그것을 다시 돌려받겠다고 약조를 하고 베나닷을 풀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20장 34절에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이 베나닷을 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이제 아합을 결국은 죽이기로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합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3년이 흘렀습니다. 3년이 흘렀는데 3년이 흐르는 동안에 베나닷은 땅을 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땅을 돌려주지 않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을 해서라도 땅을 뺏어야 된다라고 아합은 생각하고
여호사밧 유다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은 그래 같이 갑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다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적대시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포용을 하면서 그 관계를 적대시하는 관계에서 포용 관계로 와가지고 같이 동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같이 그 땅을 뺏으러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이 이스라엘 왕하고 합의해가지고 동맹을 맺은 것은 참 좋지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한테 한번 좀 물어봤어야 됐습니다. 제가 이 아합 왕하고 동맹을 할까요? 아니면 아합 왕하고 같이 또 길랄 라못을 탈원하러 갈까요? 라고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야 됐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런데 그것을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여호사밧이 잘못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아합 왕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 여호사밧은 동맹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잘못한 것이 뭐냐? 동맹을 맺은 것이 잘못이다. 왜? 아합 왕은 아주 나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이려고 했는 왕인데 그 죽이려고 했는 그 왕을 여호사밧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하고 동맹을 해버리고 협력을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그 문제가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것을 잘못을 했습니다. 아합 왕도 그 무조건 잘못이지요. 아합 왕도 이미 죽이기로 작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전쟁에서 죽는 수가 나오기 때문에 아합도 몸을 살려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오히려 죽으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다음 5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예언을 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합에게. 그 여호사밧이 이제 순서가 달랐지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물었을 때에는 여호사밧도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한번 물어보고 전쟁을 하든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무조건 가서 전쟁할 것이 못 되지 않느냐라고 여호사밧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여호사밧은 먼저 내가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할까요 말까요? 그것부터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이제 내가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전쟁을 하러 나갈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야 됐는데 그 순서도
또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제 아합 왕이 세운 선지자, 그러니까 그 선지자는 아세라 선지자도 있을 거고 또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 선지자들한테 다 물어보자 해서 아합이 그 선지자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다 물어봤는데 올라가서 싸우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이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그 아세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에게 말을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 영을.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영을 집어넣어서 전쟁을 하도록 만들어 본 겁니다. 하나님이. 자, 열왕기 22장 20절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 저로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꿰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었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은 것은 아마 이 영은 천사들이겠지요. 거짓말하도록 해서 이제 한 것이 이제 천사들이 이제 그렇게 한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던 건 하나님은 죽게 하기 위해서, 아합 왕을 죽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 아합 왕이 제사장들 400명을 다 모아놓고 말하니까 전부 다 올라와서 싸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 말이 진실이냐, 또 이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에게서 말을 받았는데 거짓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진짜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지,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영, 거짓 천사들을 시켜서 거짓말 하도록 했다라고 생각조차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쳐라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아합 왕한테 아부를 잘합니다. 그래야 자기 목숨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아부하는 말투로, 아부하는 그 마음으로, 또 아부하는 그 뜻으로 또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치십시오. 올라가서 치고 또한 이 거짓말하는 제사장은 우리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아합의 제사장들이 쳐라 그러고 또 우리가 들었다 이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은 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여호사밧이 아합의 그 제사장들을 못 믿겠다라는 뜻이지요. 그것을 여호사밧은 눈치를 챈 것입니다. 한마디로 낌새를 알아차린 거죠. 또 다른 제사장은 없느냐? 그러니까 아합이 하는 말이, 이말라의 아들 미가야라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걔는 내가 원하는 예언을 하지 않고 꼭 내가 싫어하는 예언만 하네.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는 아예 듣기도 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는 말에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싶든 듣기 싫든 일단 선지자니까 일단 그 사람의 말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호사밧의 그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있었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먼저 묻지 않았나, 아합과 동맹을 할까요? 한 그것을 묻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마음에 끔찍했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나중에는 아합의 왕이 하는 말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미가야의 하는 말을 갖다가 한마디로 무시한 건 아니지만은 별로 자기 머릿속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미가야를 불러 올라가고 미가야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여호사밧이 이야기했을 때에 이제 아합 왕은 미가야를 이제 불러 드립니다. 22장 9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 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라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자, 그래서 이제 미가야를 올렸습니다. 미가야를 올렸는데 이 이스라엘에는 내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22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내시를 불러서 미가야를 오게 하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이 내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내시를 두었어요. 이 내시는 이방인들, 이방신들,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왕들이 내시를 두었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내시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 레위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4절. 너희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 이런 일을 행치도 말며 너희는 외방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24절에 너는 불알이 상했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했거나 한 것은 여호와 앞에 드리지도 말고 너에게 있기도 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시들은 불알이 터졌거나 상했거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시는 애를 못 놓습니다. 불알이 상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예 여호와의 그 성회에도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잖아요.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 한마디로 불알이 상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회라 하는 거기에서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자녀들이 태어나야 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태어나야 돼요. 교회에도 복음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불알이 상해버리면 자녀가 안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총회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회에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게 못을 막아놨는데 아합은 언제 그 내시를 들렸는지 내시가 들어와 있어요. 내시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는데 내시가 있었습니다. 아합 왕 때에. 그러니까 그 당시 정치라 하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완전히 썩어 빠진 정치잖아요. 이세벨이 이방신을 막 들어오고 아합이 이방신을 섬기고 보면 완전히 썩어 빠진 정치입니다. 그 당시의 정치. 그리고 베나닷까지 살려주고, 베나닷을 살려주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위치를 세워 올린 겁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살려주마. 적군의 왕을 살려줄 정도로 자기의 위치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기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보니까는 내시도 있고, 그러니까 참 이거는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는데 미가야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올라와서 싸우소서. 올라와서 싸우라 그런 겁니다. 그럼 미가야가 이 올라와서 싸우라 하는 거나 진짜로 이야기했을까요? 그럼 미가야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 아합의 제사장들도 다 올라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했고, 또 아합의 제사장들은 원하는 게 올라와서 싸우라고 왕한테 아부 떨기를 원했고, 그 아부로 인했는데 다시 하나님의 영이라 하면서 와가지고 또 싸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랬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이 미가야가 또 싸우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미가야가 싸우라 그런 것은 미가야가 이제 그 아합 왕을 한마디로 이제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라. 이제 이런 식이죠. 하고 싶으면 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이야기를 딱 듣고 보니까는 상황이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한테는 분명히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년은 갑자기 싸우라 그러네. 그러니까 미가야가 생각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참 말하는 거 보면은 좀 똑바로 내한테 이야기를 좀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16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명색해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고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일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이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이 아합이 미가야 보고 이제 하도 답답해서 내가 니한테 몇 번이나 똑바로 이야기하라 안 그랬냐. 그런데 왜 갑자기 또 난데없이 뚱딴지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이 이제 편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라고 무슨 뜻인가 하면 다시 18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여호사밧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보라고. 그 미가야가 진실한 말을 나한테 한 적이 없어. 이제는 올라가서 싸우라 하네. 그것도 거짓말이야. 진실이 아니야. 나를 우습게 보고 이야기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진실로는 뭐라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17절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산에 양이 다 흩어졌는데 목자가 없어. 그래서 목자가 없어가지고 그 양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합이 묻는 말의 대답입니다. 자, 아합이 다시 이제 물었을 때에 15절에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명색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고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아합이 올라와서 싸우라. 그러니까 아합이 니는 왜 자꾸 나한테 거짓말만 하냐. 솔직히 좀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저 들판에 저 산 위에 보니까 양이 목자가 없어. 목자가 없는데 그 목자가 없는 양이 처음부터 자기 집으로 내려가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아합의 죽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이 거느리는 그 양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당신이 거느리는 그 많은 양들이 목자가 없어. 왜? 당신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면 당신은 죽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정확하게. 그 다음에 24절.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내게로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인 아몬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에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을 다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그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네게 말씀하셨냐. 여호와 영이 이 이스라엘 때 있는 이 제사장들을 떠나서 네한테 영이 가가 있느냐. 이 시드기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이제 왕이 뭐 하는가 하면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을 먹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친 것은 이 제사장들에게 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니한테 가가 있느냐. 네가 네 멋대로 하는 거냐?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니한테 가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와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갖다가 때리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을 먹이라 하는 말은 죽이지는 말아라. 죽이지는 말고 밥을 근근히 먹여서 안 죽을 정도로만 먹이라. 그래서 내가 승리가 돌아올 때에 이 미가야에게 내가 승리하고 돌아온 것을 내가 보일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것을 내가 꼭 보여줄 것이다. 미가야에게. 니도 제사장이니까. 그러한 뜻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가야에게 떡을 주되 죽지 않을 정도로만 주라. 한마디로 고생을 신나게 시켜라. 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하는 대답이 돌아오게 될 것을 내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미가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28절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참으로 돌아오시게 하게 될진데 하는 말은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살아서 돌아올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 안 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못 돌아오 죽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라 라못으로 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자, 이제 왕이 둘이지 여호사밧이라 하는 이 유다 왕과 아합이라 하는 이스라엘 왕이 두 왕이 이제 전쟁하러 올라가는데 이 아합 왕이 이제 머리를 쓰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 있다가 왕복으로 있다가 내가 관역을 마셔서 죽으면 안 되니까 이제 여호사밧을 왕복으로 입혀가 나는 평상시 그 평복 군인들의 옷을 입고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혀서 내가 죽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왜? 미가야가 하는 말이 당신은 분명히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신이 죽어버리면 그 양들은 전부 다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죽으면 안 되겠다. 미가야가 하는 말이 나를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죽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머리를 써서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평복, 군인복을 그냥 입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도 좀 답답하지요. 어떻게 해서 왕을 갖다 내보고 왕복을 입으라 하냐. 당신은 평복을 입으면서. 만약에 저 사람들이 왕을 갖다가 활을 쏜다고 왕을 보고 활을 쏠면 잠깐 내가 죽지 않느냐. 또 미가야가 왕이 죽는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왕복을 입으면 내가 왕이니까 내가 죽게 되지 않느냐.
근데 왜 왕복을 내한테 입으라 그래? 라고 한마디라도 말을 좀 하면 좋겠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라서 그런지 그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어리버리하게 해가지고 왕복을 입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왕이 죽으려 하면 이제 여호사밧이 죽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아합은 평민의 일반 사병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 이제 전장에 나갔습니다. 31절.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러 앉으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필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적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거치고 돌이켰더라. 그러니까 베나닷이 뭐 하는 거 하면은, 니는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고 왕만 죽이라, 왕만. 왜 왕만 죽이라고 그랬을까요? 전쟁을 하는데 왕만 죽이는 또 전쟁은 어디 있어요? 사병들도 죽이고 해가면서 왕을 죽여야지. 왜 너네 왕만 죽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만 보고 화살을 쏘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아합 왕이 아니야. 그러니까 활 쏘기를 그쳐버린 거예요. 전쟁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돌아가고, 여호사밧 왕은 왕이 죽는다 했는데 안 죽고 살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거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을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에서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하겠더라. 37절. 왕이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어이쿠야, 이 아합 왕이 왕복을 안 입었는데, 사병의 옷을 입었는데, 아람 왕의 그 군사들이 우연히 쌀구나 쏘았는데, 거기 하필이면은 아합 왕이었을까? 이게 참 신기한 거 아닙니까? 이 아합 왕은 자기가 왕복도 안 입고 사병 옷을 입고 왔는데, 그러니까 전쟁을 했는데, 이제 왕을 쫓다가 이 아람 왕이 왕을 쫓다가 보니까 왕이 아니니까 이제 쫓기를 거쳤다 그랬습니다. 32절부터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른지라. 병거와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거치고 돌이켰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돌이켰는데 우연히 어떤 아람 왕의 어떤 사병이 활을 쐈는데, 그만 그 활이 아합 왕한테 맞을 줄이야.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까? 필연입니까? 성경에는 우연이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한다든가 뭘 하더라도 그것도 다 필연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합 왕을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20장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42절.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분명히 죽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네 목숨은 저 사람의 목숨을 대신해서 네가 죽을 거다. 그런데 우연히 아람의 그 군사가 우연히 활을 쐈는데 하필이면 아합의 왕에게 맞았을까? 제가 이걸 보고 하나를 느낀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실수라든가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다 필연이다.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할까? 그걸 제가 한 구절을 찾았습니다. 그 한 구절 찾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 출애굽기 21장 13절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는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거 도피성인데요. 네, 도피성을 보다가 제가 이걸 봤습니다. 이 도피성인데 도피성에는 전에 이야기하기를 곧 살자나 못 살자는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곧 살자나 못 살자나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가면은 그 제사장이 듣고 그 장로가 듣고 다시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뒤쫓아 죽이려고 따라오는 그 사람에게 다시 내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라든가 그런 것은 과실, 실수 그러한 것으로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는 도피성에서 받아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사람이 계획해서 어떤 사람을 죽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이면 그러니까 계획함이 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지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계획을 해서 사람을 붙이면은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그런데 사람이 계획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도망갈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3절에 다시 만일 사람이 계획한 것이라면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라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한 것과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다르잖아요. 사람이 계획한 것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어떠한 일을 하는데 사람이 계획을 해서 일을 했다가 사람이 죽었다라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했을 때는 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간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모든 사람은 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람이 계획하면 도피성에 못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한테로 도피성인 예수님한테 다 갈 수가 있는데 사람이 계획하면 예수님인 이 도피성으로 못 들어간다. 이 말은 즉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이 유다가 계획을 했어요.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하면서 나중에는 안 되겠다.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안 되겠다. 내가 차설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차설까지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유다는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도피성인 예수님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이 한 계획이 아닙니다. 그 계획은 자기가 계획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전부 다 실수입니다. 사람들이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하는 실수는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필연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실수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은 실수가 없어요. 전부 다 필연입니다. 전부 다 필연인 그것에 사람은 잘못을 하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한 가지 기억을 합시다. 이 아왕이 아무도 모르도록 몰랐잖아요. 아람 사람들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필연, 그거는 실수가 아니다. 내가 아람 사원의 사람의 한 군사를 시켜서 아왕을 죽인 거다 하는 필연이잖아요. 하느님 앞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필연이지 내 실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